요한복음 1장 43절 교도갑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는 좀 다르게 뭐 다른 점이 워낙 많아서 특별히 제4복음사라 이렇게 하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공관하는 거예요. 관은 본다는 거고 공은 함께, 그러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은데 요한복음은 너무 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도대체 왜 공관복음과 이렇게 달라졌을까? 다른 복음이 나왔을까?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직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 자, 우선 예수님을 처음에 서론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한이 증거자로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런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누가 제자가 됐어요? 빌립과 그 요한의 두 제자. 이튼 이렇게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그러면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말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얘기는 저 선생님을 따라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어린 양이 계시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두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라갔다는 건 그냥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런 어떤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다.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 쫓아갔다, 몸으로 따라갔다는 말도 되지만 거기 여기 의미는 예수님을 지금 모든 그 스승으로 섬기게 됐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지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 베드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나와요. 여기는 저희 그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을 만나 예수께서 그래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와서 베드로 배발하리라. 베드로가 안드레하고 이제 베드로가 됐죠. 그 다음에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을 불렀어요. 여기서는 마치 공감옥에서는 뭐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서는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근데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빌립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누구한테? 나다나엘한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다른 공관복에서 나다나엘이 안 나오죠.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나다나엘이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건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하는 얘기는 이미 구약에 정통하다는 글을 공관복음을 쓴 사람은 이미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지명이 앞에 뭐 세례 요한의 지명이라든지 뭐 갈릴리 지명이라든지 뭐 이런 베세다 동네라든지 베세다 사람이라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 사는 유대 지방의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글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빌립이 와서 보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똑같이 빌립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와서 보라. 그리고 전도를 해서 지금 나다나엘이 그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한 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기도하는 장소고 공부하는 장소, 율법을 공부하는 장소. 그러니까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수도자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고,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대표가 나다나엘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하는 말도 있지만 속에 삿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수도자죠. 수도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광원 역사하고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수도했던 사람, 순수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연필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이공님이고, 그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동광원 이연필 선생 같은 사람, 이세정 선생님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참으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좀 그렇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참으로 신앙인이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그러니까 이와 대비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그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니고데모. 그 3장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보자는 거지. 나다나엘은 누구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법관도 되고 뭐 이런 행정관도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의 지도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행정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법까지도 다 겸했으니까 막강한 그런 권력자죠. 그런 권력자가 그러니까 이 손사람인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왜 낮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볼 때 순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속에 온갖 그 명예와
그 어떤 권력과 모든 사회적인 평판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가득 지니고 있는 그런 세력이니까 이게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밝은 빛 속에서 사는 영광 속에 사는 니고데모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밤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라는 빛을 향해서 찾아온 나다나엘이고, 이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가 그런 거고, 니고데모는 그런 권력이 세상적으로 아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시는 내용이 3장이고, 이 1장에서는 나다나엘은 아주 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순수하고 맑은 수도자한테 이름 없는, 니고데모는 이름 없는 사람이지. 나다나엘은 이름 없는 사람이,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이름 없는 순례자인 나다나엘하고 그 유명한 니고데모하고 그 양쪽 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다. 이런 입장에서 가장 그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 같은 순박한 사람과 높은 권력 자리에 있는 그 니고데모와 그 양쪽 사람을 제자로 두신 예수님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근데 동방원은 어디에 속하나 그러면 나다나엘에 속한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해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이 하나님 그리스도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관상이라는 거예요. 관상.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이나 지금 여기서 인자 위에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 한다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지금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내가 체험하는 그런 관상 체험을 수도자니까 그건 수도자의 궁극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신 주님을 직접 뵙고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이 궁극의 어떤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게 이제 수도자의 목적인데, 그걸 궁극적으로 그런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그래서 핵심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마음이 우리 영의 세계가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 이 표현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에게 주신 표현이지만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세계다. 뭐 사도 바울로 말하면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오라 사오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 영적 체험, 그리고 뭐 3층천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뵀다. 천국을 만났다. 그런 내용이 다 연결이 같은 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표현도 지금 같은 내용인 거죠. 그 앞에 1장 앞에서 그 서문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본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거고, 이걸 내가 직접 보는 체험,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우리가 내가 직접 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보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마치 옛날에는 불교에 가면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한테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수기를 줬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 하늘이 열리고. 근데 지금 나다나엘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기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러면 성령 충만의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자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순수하다,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것을 동광 안에서 이연필 선생님이, 이공님은 공이라 그래서 공이 뭔가 그러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들 것이다. 하나님을 뵐 것이며,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르노니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한 절로 그냥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뵐 것이며 말로 돼 있지만 여기에 이제 한 장을 이렇게 우리는 풀어서 써주셨다. 요걸 압축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인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뵐 것이다. 하나님을 뵙고 사는 그게 수도자고 그게 우리의 수도하는 목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의 자리가 돼야 공이 돼야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결국은 내가 공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 공이 돼서 우리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뵙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또 거듭난 나다나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세계를 지금 공이라 공이 돼야 하나님을 공이 돼야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이 이 수도원을 수도단체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됐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렇게 오늘 빌립이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단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동방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하고 또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두 이공께서 네. 진짜 성경 공부를 네. 이렇게 해서 좀 깊이 있게 올바른 해석을 해서 참 살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참 미약한 건데, 그렇죠. 미약한 건데 말씀의 깊이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 지식 이상 지혜로운 그런 부분을 터득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순수해질 수는 없는 거지.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어두워질 수가 많죠. 나다나엘은 순수하다 그랬지만 그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요. 학자로 말하면 뭐 나다나엘보다도 더 많은 학식이 있고 더 율법 학자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율법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직 깜깜한 밤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하면 이게 지식이 우리 속을 자꾸 맑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또 우리 속을 맑혀주는 기보다는 우리 속을 자꾸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이 양나르 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한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지식을 놓고도 이거를 내 속을 자꾸 비워내는 지식으로 이게 지혜 그럴 때는 밝을 해자를 써서 지혜로 자꾸 지식이 지혜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이 그만 내 마음을 막히게 만들고 나를 자꾸 어떤 궁지 뭐야 이게 그 더 굳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이 중요한 아주 지점이죠. 내가 안다고 하고 그 지식을 꽉 붙드는 순간 그만 막혀서 완악한다는 우리 말이 완악하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린 지식이 돼버리면 이 살아있는 지식 나를 자꾸 키우고 나를 비워내고 나를 성장시키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꽉 붙드는 순간 완악해진다 그러나 그걸 흔히 말해 도그마에 빠진다. 융통성이 없어지고 이게 율법에 빠진다 그런 말도 비슷한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 하고 꽉 붙드는 순간 율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속성,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밝게 만들게 하는 것은 또 수도의 길이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어둡게 만든다. 어둡게 만들면 뭐 그런 도그마에 독단주의에 빠지고 독단에 빠지는 독단주의가 되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 아니면 신학 공부한다 그럴 때 어떤 이론 체계 이렇게 딱 뭐 공부하는 거는 좋은데 딱 그것이 독단이 되면 자기 그 어떤 교리 체계나 이론 체계에 안 맞으면 남을 그 이단이라고 정죄라고 틀렸다고 이게 옳은데 이게 옳다고 해놨으면 거기 벗어나면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나만 이것만이 옳은 건데 하고 그 고집하는 그런 게 학자들의 병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유교를 공자의 말씀 사서삼경이라고 논어냐 맹자냐 뭐 그런 대학 중용 이렇게 사서삼경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희라는 사람이 일생 학자로서 공자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열심히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놓고 체계를 세웠어요. 그걸 이게 학문적인 체계를 딱 세웠어요. 그걸 주자학이라 그래. 주자학. 근데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그 주자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이 나라를 만들자 해서 조선을 만들었는데 그 조선이 그만 성리학이 정통이고 다른 거는 다 이단이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다른 해석을 하면 저 사람은 사문난적이라 이 진리를 어지럽히는 진리의
난 어지럽히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자의 해석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도구마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누구 해석이 옳으냐, 자기 이 주자의 해석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주자가 해석한 것이 법이고 표준이 돼가지고 법이 되고,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심지어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 아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근본 의미는 바로 그런 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한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아주 못된 이 법을, 그런 것들이 그 서양에서 전부 다 갈뱅도 이렇게 삼위일체 신학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해놓고 거기서 조금 다른 소리 하니까 저는 이단이다 그러고 그 친구를 죽이잖아. 그만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책에 굳어지면 아주 생명을 해치는 그런 율법, 우리가 기독교가 율법을 벗어나서 생명의 말씀으로 기독교가 나왔다 하는데, 생명의 말씀인 기독교를 가지고도 또 그 안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교리에 어긋나면 그만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벗어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열렸다. 우리 성령 안에서 영으로 되지 않으면 자꾸 정말 성령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그 살아있는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게 남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말씀으로 돼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고, 또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교리에 어긋난다고 이단이라고 또 서로 죽이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서로 막 죽이고, 얼마나 전쟁이 몇십 년 동안 전쟁 일으키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을까? 내가 옳다는 자기 지식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자칫하면 사람들을 이게 어둡게 만들고 가두고 만들고, 원래 지식은 우리를 속을 밝혀주자는 건데, 그게 아주 진리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굳어진 진리가 되고 교리가 되고 도구마가 되면 우리는 그만 니고데모처럼 캄캄한 밤.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밤에 있다는 걸 알고 빛이 그리워서 찾아왔으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유일하게 그 모든 그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도 있었다. 니고데모 같이 예외가 있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나왔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둠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지식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이 생명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의 그런 어떤 갑옷에서 벗어서 복음의 생명의 복음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거듭나라 하는 게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었죠. 하여튼 좋은 말씀. 우리 옛날에 이염주 선생님이 이런 분들은 지식이 뭐 많아서 이렇게 성령을 충만해진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해서 공이 돼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나. 그래서 내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나라는 게 없어져야 내가 순수해지는 거죠. 영이 되는 거죠. 공이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성령,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인가 제가 원인에 있는 세종대왕 이런 이렇게 이제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 왕에 대한 장례 문야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율법적인 거, 이렇게 그렇게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죠. 잘못 활용을 하고 그것을 쓰니까 교만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게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선비들이라고 한 것이, 선비들 이전에 뭐 말하자면 장관들이 왕족에 대한 어떤 장례라든가 행사가 있으면은 순전히 아까 그 유교적인 성리학 주장의 어떤 그것을 들먹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해가지고 다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지금 뭐 장례 문화가 3일장, 5일장, 9일장 이렇게 홀수로 나간다고 했는데 왕은 보니까는 90일장이더라고요. 90일. 그러면서 옷을 90개를 입혀 시체에다가 그 처음 봤거든요. 그랬는데 왜 90개를 입고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그게 냄새가 나잖아요. 썩으면 근데 왕이는 죽었으니까 해가지고 나서 옷을 자꾸 덧입혀가지고 냄새를 가린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뭐 장례를 오랫동안 치러야 되는가? 그것은 단전 죽기 전에 묘지를 진시황처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해가지고 자리만 잡아놨을 뿐이지 그 묘지를 어떻게 써야 쓰겠다 이거 건축 부분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해가지고 나서 잡아가지고 이제 건축 행위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까 해서 90일 만에 해서 가는 붙는 거 아니다. 이것을 장례 문화를 보고는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처음 봐는. 그래서 그냥 모든 정사가 왕이 죽고 나면은 모든 정사가 올로 그냥 이렇게 멈춰불고 그 장례식에만 온 국민이 그냥 그쪽에 집중을 한갑다. 그것을 보고 봤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맨날 그 나오는 것이 아까 거기 갔던 그 삼정승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판사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 소리를 하냐 장기문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맨날 그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자를 어떻게 책봉하냐 죽었는데 그러면 이 세자를 이렇게 왕이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선택을 못 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맞아. 말 그대로 혈족을 자기가 끌어들이려고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뭔 소리냐. 여기는 당연히 이 뭐랍니까 뭐 적자 뭐 말하자면 제 장남에 뭐 자녀 해가지고 있는데 걔가 많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면은 좀 더 영특한 사람 자녀를 차남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뭔 소리냐 잘나고 못나고 이거가 하늘이 점지해 준 건데 맞아. 그렇게. 또 요리해야지 이런 거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는 네. 지식이라는 게 네. 맞아. 지혜롭게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식은 지식대로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거면 훨씬 못해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맞아요. 부분이 이렇게 느껴봅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그 정말 그렇죠. 그럼 좀 쉬었다가 지금 몇 시인가? 9시 40분. 40분 딱 한 시간 했습니다.